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 집사가 김 집사의 방언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화제가 되는 어떤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그 화두라고 하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슈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서 정말 많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이슈가 되는 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옹호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옹호하시는 논리를 전개하고, 방언이 옳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이제 저 역시 뭐 방언하고 뭐 척진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방언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에 올리게 됐죠. 그런데 제가 했던 방언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분석은 탁월합니다. 조금 잘난 체로 하자면 독보적이죠. 네, 그거는 제가 영적 경험을 많이 했고, 항상 나는 이게 뭔가 반성했고 사유했고, 또 조금 잘난 체로 하자면 제가 머리도 좋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추출될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방언을 옹호하신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냥 그 방언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이 없이 그냥 듣고, 내가 그냥 목사님 말씀이시고 방언에 대한 그 호의를 갖고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호의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많은 통찰과 분별을 갖고 이렇게 들으면요,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의 문장이 다 틀렸어요.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다 밝혀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남의 얘기를 문장 그 틀린 문장을 나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책으로 써 있다면 책 옆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이거는 여기서 이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유튜브 상에서 타인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방언을 옹호하는 얘기들의 그 논리 전개를 들으면 다 틀린 얘기야. 거의 다 틀린 얘기고,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기도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의 계명이고, 성경으로도 오직 드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냥 그거를 전가의 보도같이 내밀지만 그거 역시 주석의 그 해석의 그 다양성에 의해서 그분들의 논리가 부인될 수도 있죠. 그러면 왜 그분들이 방언에 대한 좋은 점을 믿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저 사람하고 겪어보니까 좋은 점이 상당히 많고 신뢰할 만해.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믿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다가 A라는 대상을 확실히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신뢰하고 체험했던 부분만 신뢰해야 되는데 그 대상의 전체를 다 믿어버리는 그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지만, 옛날에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노부부 밑에 어떤 뜨내기 사람이 와갖고 일을 하게 됐는데 5년 동안 말할 수 없이 충성되게 일한 거예요. 진실되게. 너무나 착실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진실되게, 너무나 또 노부부를 배려해주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쯤 되니까 이 노부부가 그 사람에 대한 그 경계심이 없어져 갖고 5년쯤 될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어떤 재산을 팔 때라든지 이럴 때 뭐 인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고 다 맡기고 통장도 다 맡겼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 싹 인출하고 인감의 그 재산도 싹 자기 명의로 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큰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분들도요. 그 신뢰를 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그 논리를 옹호하는 논리를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방언을 신뢰하게 됐냐면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체험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 삶에 이루어진 체험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병이 나섰다거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나왔을 경우 그게 정말 맞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체험하고 또 자기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웠던 삶이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삶에 일어났던 어떤 체험 한두 가지가 방언의 모든 논리를 다 믿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기가 그때부터 방언 전도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이제 이것을 그 항상 세상에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거든요. 항상 세상에는 그 5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7만큼 아는 사람이 있고 A가 해결 못하는 문제 B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론을 제시하는 목사님들은 주로 방언을 성경을 갖고 반대론을 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체험한 사람들, 방언을 갖고 영적인 체험을 해갖고 방언을 옹호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반대편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논리로 반박을 하죠. 제가 했던 반박. 그런데 제가 했던 반박은 이제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고, 저도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기는 그런데, 아무리 10번을 생각하고 20번을 생각하고 돌아눠서 생각하고 또 돌아눠서 생각해도 제가 해석한 그 영적으로 해석한 방언에 대한 그 방언의 본질, 방언의 문제점, 방언의 성격이 정말 옳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객관화시켜 봐도 정말로 내가 한 분석이 옳아요. 왜 그렇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었냐면 저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통찰이 있었고 또 저의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머리가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머리가 좀 좋아야 되고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사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지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했던 그 방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한국 기독교에 부족하지만 방언의 영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영적 논리의 그 장벽을 쳐줬다는 점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결론은 방언은 미친 짓이다 해서 다 내줬죠. 그러니까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방언의 영에 의해서 기독교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카톨릭이 그 이교의 다신적 성격의 것들을 기독교로 받아들여서 그 지중해 연안의 다신교의 성격,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다신교적 성격을 카톨릭이 모조리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아니라 그 고대 바벨론에서 지중해 연안의 다신교의 성격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처럼 그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 또는 미국 기독교의 문제점은 방언의 영으로부터 시작됐던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순절에 역행하는, 오순절은 교회를 세운 거지만 지금 하는 방언의 영과
방언의 영이 일으키는 모든 은사적 행위, 그로 인한 기름 부음 사역까지로 이어지는 이 모든 그 은사주의 운동 계열, 소위 말하는 자칭 오순절 운동 계열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오순절 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거짓 은사가 일으키는 반은사주의 운동을 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코어, 핵심이 되는 것이 방언이었다는 거고요. 방언의 영이 일으킨 그 거대한 괴계가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완전히 기독교에서 사이드로, 완전히 그 잘못된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진리로 믿게 만들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의 태도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인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됨으로써 방언 귀신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성경적으로도 주석을 공부해서 해드렸고, 또 제가 아는 영적 논리로서 방언의 문제점을, 방언은 미친 짓이다, 실시간 방언 기도의 함정, 방언 기도가 자주 바뀌는 이유, 방언의 육체적 현상,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많이 해줬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 기도가 자주 바뀌는 이유를 많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 몇 보지도 않는 이 기도원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방언 기도가 자주 바뀌는 이유고, 영적으로는 센세이션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게 상당히 영적으로 합리적이고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굉장히 반발하시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다, 회개하라, 미혹의 영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원 원장 이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이렇게 쭈그러졌지만 마음 따뜻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말 그대로 해맑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타인에게 사단 소리를 들을 만큼 악하게 산 것도 없고,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A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B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C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D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당신이 방언에 대한 생각을 교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러죠. 그 사람들 A, B, C, D 목사가 지금 잘못된 거를 내가 지금 반박하려고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건데, 나한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반박해 주는 건데, 또 그분들은 나에 대한 선이죠. 저에 대한 좋은 말을 하려고 저를 걱정해서 A 목사님, B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박 집사가요, 어느 날 김 집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꽃꽂이 같은 걸 하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밤이 늦어갖고, 집에 가기도 뭐하고 새벽 예배 하게, 그냥 우리 오늘 교회에서 자자. 그래갖고 이제 박 집사하고 김 집사가요, 교회에서 자는데 기도도 안 했고 특별한, 그냥 드러나 있었어. 둘이 그냥 자려고 드러나갖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우리 자자 하고서는 말 안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박 집사가 김 집사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박 집사나 김 집사는 그냥 누워있었어. 교회 봉사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새벽 예배 하려고 좀 저녁에 그냥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박 집사가
김집사랑 누워있었는데 김집사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네? 이거를 따로 말하면 방언기도가 바뀐 거죠. 박집사가 방언기도 했는데 갑자기 김집사 방언을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맥락은 방언기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바뀌었나? 영적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임하면 따고 그냥 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냥 무조건 할 말 없으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모세에 따르면 무조건 하이패스였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모든 영적 현상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 역사, 임재, 기름 부음 이러면 다 되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영적인 현상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분석을 해보라고요. 그냥 무조건 기름 부음이라고 좀 하지 말고. 기잖아요. 기름 부음도 기름은 좋은 거죠. 그런데 기름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돼서 기름이 잘못하면 독됩니다. 자꾸 이렇게 빈번한 기름 부음 타령은요, 성도의 신앙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기름 부음은, 산패된 기름 부음은요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걱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왜 아무 짓도 안 하고 교회에서 박집사와 김집사가 자려고 들어오는데 박집사가 갑자기 김집사의 방언이 터졌을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도 다 옳다고는 절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나도 생각을 해봐요. 해서 내 나름대로 이럴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 어느 경우도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접하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저같이 현상학, 영적인 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분석해주는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내가 하는 거를 100% 장담한다고는 아니죠.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걸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그 1997년인가 그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무속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문대 나오고 아주 미인이었던 그 심진송이라는 그 여자 무속인이 나왔는데, 그 여자 무속인이 올해 김일성이 죽는다고 아마 예언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써갖고 심진송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12년 그 18대 대선인가에서 이 심진송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했었어요. 그리고 계룡산 도사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을 했었죠. 이들만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다 받았었어. 나는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씨가 된다는 것까지 다 받았다고. 근데 어쨌든 심진송 씨는 문재인에서 빵꾸가 났고, 이 계룡산 도사는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된다는 거 맞췄는데, 이 계룡산 그 도사가 됐죠. 그분이 이제 한학자가 됐죠. 계룡산 총각이. 근데 이 사람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천장강대임이라는 그 말로 박근혜 씨에 대해서 높였죠. 하늘은 큰일을 맡기려면 큰 고난을 주고 인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죠. 박근혜가 그런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 탄핵을 당하죠. 저는 그가 탄핵당할 것도 다 게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심진송 씨가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참 그 다큐 했었죠. 이렇게 막 이게 귀신에 대해서 뭐 이야기 다큐 속 같은 이야기 속으로가 막 이렇게 해준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심진송 씨가 등장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집을 갔는데요. 이 심진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에 절름발이 귀신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맞다고,
맞다고 우리 아저씨가 다리를 전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냥 듣고 놀랄 일이에요? 이게 지금 듣고 놀랄 일일까요? 왜 심진송은 다리 저는 귀신을 봤는데 아줌마가 어휴 우리 아저씨가 다리를 절어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할까요? 아저씨 안에 다리 저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저씨가 다리 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했죠. 질병이라는 것은 세포 변형설, 원자 변형설, 장기 변형설 다 좋은데 그 근원은 영들이 육체 안에서 일으키는 육체의 에너지 변동, 질병적 에너지 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근원은 자꾸 무속이라든지 한국 그 기독교에서는 무병, 신병, 그러니까 병이 없는 것만 원인이 없는 것만 신병이다 무병이다. 아니야. 원인이 드러난 질병 코드에 있는 모든 병들의 근원도 거의 상당 부분은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 침입해서 일으키는 질병적 에너지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질병화로 에너지 변동을 시켜서 질병화시키는 것이 영적 존재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심진송이 이 집에 다리 저는 귀신이 있는데 아줌마가 맞다고 우리 아저씨가 다리가 전다. 그게 무슨 얘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귀신이 이 아저씨 몸에 들어가서 아저씨를 절름발이 만든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가면 이 아저씨가 멀쩡해질 수 있어요. 그게 축기고 그게 신유야. 그래서 성경에도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한 귀신아. 무슨 얘기야? 이 사람 멀쩡한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랬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유전적이라 그러죠. 이상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더니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아들놈이 그래 술을 먹고 아버지랑 똑같이 그러네. 그러면 이 지금 심진송이 다리 저는 집 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아저씨는 안 계시는데 다리 저는 귀신은 남아있겠죠. 제가 얘기했지. 조상명이라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인간이 영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죽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은 남아있는 거야. 그 영이 다시 사람을 장악하려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천도제 지내라고 하는 것이 영과 다른 이방 종교의 영적 이익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거나 늙었어. 그러면 이 다리 저는 귀신이 그 아저씨는 계속 다리 절게 만들거나 돌아가시게 만든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일으켜서 자식한테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지 아버지도 사고로 다리를 절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쟤까지 다리를 저네? 그러면서 이 집 아줌마가 뭐 하겠어요? 무당 쫓아가서 굿하겠죠. 사실은 한 편이야. 한 통속인데 같은 편한테 가서 굿하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무당의 강한 영이 쫓을 수도 있지만 무당한테 사로잡히잖아. 무속의 영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뭐를 얘기하죠? A라는 절름발이 그러니까 절름발이 영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자식한테 간다. 영은 이동하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요, 그 탤런트 있어요. 탤런트 이름을 까먹었네. 그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그랬는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 탤런트 분을 장가를 안 갔으니까 병간호하다가요, 엄마가 간암에 걸리고 이 아들은 낳은 거야. 이 탤런트 아들은. 암이라는 게 그렇게 낳기가 쉬워요. 엄마는 간암에 걸리고
왜 아들은 나섰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들에게 간암을 일으켰던 영이 아들에게 나와서 엄마에게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나와서 완전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남아있으면 아들도 간암 걸리고 엄마에게도 들어갔으면 엄마도 간암 걸릴 판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아들에게서 완전히 나와서 엄마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은 완전히 낫고 엄마가 간암에 걸린 거예요. 뭐야? 질병은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서 일으키는 질병적 에너지 변동 행위다. 제가 말한 게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그런데 그게 영적 전이처럼 완전히 간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낳고 엄마가 간암에 걸렸어.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러요? 아들이 낳고 세상에, 아유, 그 아줌마가 병관하다가 힘들었나? 아줌마가 암에 걸렸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들에게 역사했던 간암을 일으켰던 질병의 영. 그러니까 질병의 영은 아니야. 영이 어떤 때는 질병을 일으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음란을 일으킬 때도 있고 하는 짓이 다양한데 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영이 이동한 거죠. 영이 이동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영적 존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또 간암에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유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유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육체를 장악해서 질병을 일으켜서 그 질병 에너지를 먹고 살려고 그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서는 유전적이라 그러고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 그러고 이거를 따로 말하면 영의 이동이에요. 계속해서 그 집을 장악해서 영의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영의 이동 행위라는 거죠. 그럼 제가 세 번째 예를 들게요. 어떤 스님이 어떤 그 비구니가 있죠. 비구니.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남자 스님을 비구라 그러고요. 결혼 안 한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합니다. 비구니. 네. 그런데요, 이 비구니 스님이요, 그 절에서 뇌성마비 걸린 청년을 돌봤어요. 그런데 10년쯤 돌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비구니가 뇌성마비가 걸리고 이 뇌성마비 청년이 정상이 된 거야. 뇌성마비야 이건. 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다른 장기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한데 내가 잘못된 거는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10년 넘게 뇌성마비를 앓았던 청년이 정상이 되고 이 10년을 돌봤던 건강했던 비구니 스님이 뇌성마비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뇌성마비도 영적 존재가 온몸을 비틀어 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름발이 영이 들어갔으니까 아저씨가 절름발이처럼 행동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인간은 영의 행위대로 사라진다. 영적 존재의 에너지 번동 행위는 인간의 물리적 삶에 반드시 변화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조상제사 때도 얘기했잖아. 그 육체는 떠나도 그 영이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이 했던 그대로 행동한다. 절름발이 영이 몸에 들어가니까 절름발이 짓을 한 거야. 그럼 뭐야? 뇌성마비형, 온몸을 비틀고 짜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영이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거를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뇌 기능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게 불치잖아. 근데 불치병이 어떻게 비구니한테 와갖고 청년은 낫고 비구니가 그렇게 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말 못하고 벙어리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된 거는 누가 했어? 그 영이 들어온 거야. 그 영이 나가면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유야. 그게 축기야. 그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 오늘날의 무슨 기름 부음 산다고 쓰러뜨리고 뭐 귀신 헐떡거리고 힙번드 가고 막 나가 너 언제 들어와서 나는 뭐 무슨 귀신이에요 이런 거 다 거의 가짜라는 게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거 쫓아내야 돼. 그 귀신이 나가야 돼. 나가서 정상이 돼야 된다. 정상은 안 되잖아. 같이 귀신하고 대하는 애도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비구니는 왜 이거 뇌성마비가 되고 청년은 정상이 됐을까? 뇌성마비의 영이 그 청년을 아주 오래 그 집안에서부터 장악했겠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이 비구니가 너무나 오래 있다 보면 영이 동화가 돼요. 영이 동화가 돼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진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영이 동화가 되다 보면 이 청년을 잡았던 이 영이 이 청년을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비구니가 항상 있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뛰쳐나와서 비구니한테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영이 이동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박 집사하고 김 집사가 아무것도 안 했어. 누워 있었어. 자려고 피곤했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새벽 예배 가려고 그냥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박 집사가 김 집사 방언을 했어. 그 뭘 얘기하죠? 답 나왔잖아요. 김 집사의 역사는 방언의 영이 박 집사한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박 집사가 김 집사 방언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방언은 영적 존재가 한다는 내 말이 맞잖아. 영적 존재가 방언, 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하든지 내 안에서 깨어나서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방언의 영이 박 집사한테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 집사 방언을 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언 기도가 바뀌는 이유. A라는 영이 방언을 하다가 어디론가 숨고 그 대신 B가 터치가 되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불러 들어오든지 B가 떠들면 방언 기도가 바뀌다. 영이 바뀌면서 바뀐 영이 떠드는 게 방언 기도라 그랬죠. 똑같은 맥락이잖아. 김 집사 안에 역사했던 방언의 영이 박 집사한테 들어가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영적 존재가 하는 대로 해. 박 집사가 김 집사 방언을 하는 거는 김 집사의 방언의 영이 박 집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내 안에 숨어있던 영이 깨어나서 한국말로 주절거리면 그거 있잖아.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떠드는 정신병자들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하는 그런 얘기고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모두가 속고 있는 영의 방언이야. 그러면 지금 방언을 하는 존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그 알 수 없는 주절거리는 말을 하는 김 집사 안에서 주절거리게 말을 하는 김 집사의 방언의 영이 박 집사에게 들어가서 박 집사 몸을 잡고 하니까 박 집사가 마치 김 집사 방언의 방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영이 옮겨갔다는 얘기야. 영이 옮겨갔다는 얘기는 다시 근원으로 하면 무슨 얘기야?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은사 같으면 영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방언의 김집사에게 그 김집사 타입의 방언을 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김집사에게 자기 타입의 방언을 했기 때문에 김집사 타입의 방언을 한 건데 그 영이 옮겨가서 박집사한테 들어갔으니까 박집사가 김집사 방언을 한 거잖아. 그 무슨 얘기야? 영이 옮겨갔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 부분의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방언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늘 얘기하잖아. 도대체 족보도 없고 근원도 알 수 없는, 내가 방언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은사인 줄만 알고 간절히 원하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니까 그 방언의 영이 성령이냐 은근슬쩍 가장해갖고
일으키는 방언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떤 영에 의해서 그 영의 주절거리는 영의 말을 내가 하는 기도도 아니잖아. 걔가 하고 있잖아. 박 집사가 왜 김 집사 방언을 해? 그거는 누가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의 주체가 누구야? 영이 지금 하는 거잖아. 영이. 박 집사가 무슨 제주로 김 집사 방언을 해? 그러면 김 집사 방언을 할 때 박 집사가 김 집사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하는 기도의 주체는 영적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원도 알 수 없고 근본도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소리로 뭔가를 떠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고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말하는 얘기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금 벌어지는 영적 현상을 나같이 해석해야지 정확한 거거든. 그런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체험했던 몇 가지 체험으로 방언에 옹호하는 논리를 모든 걸 그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사람의 계명으로 방어하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경조차도 방언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조차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 읽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방언으로 읽으라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목회자지만 방언귀신에게 완전히 미혹당한 방언귀신의 사역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다. 당신 걱정된다. 당신이 바른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맙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사단이다, 적그리스도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본질에 근접한, 물론 저도 다 맞다고 저도 영적인 거는 100% 장담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기계로 다 찍고 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풀잖아요. 그죠? 그거를 100% 맞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갖고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네? 다리를 놨을 때 기초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는 그 한강 다리에 그 대교의 그 받침 있죠. 상판 밑에 다리 받침대를 완전히 기본이 없는 걸 해놓고 성도들한테 믿으라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리가 미혹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미혹의 다리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박 집사가 갑자기 김 집사의 방언을 옛날에도 한번 했었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경험과 통찰이 있어갖고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